자, 2023년 구정 첫 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2023년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쨌든 또 2023년 새해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말씀은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다시 한번 이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님께서 이 첫 해, 첫 시간 그리고 2023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쩌렁쩌렁 울리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죽음과 삶의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아멘. 고통을 벗어나려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요.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놀라운 그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갔을 때 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갈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돌아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돌아갈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돌아갈 때 바로 희망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돌아오는 이 말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반응해서 돌아가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2023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가운데 우리가 고르라고 하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그래서 호세아서를 가지고 2023년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까지 한번 쭉 봤죠. 전체적으로. 자, 이제는 우리가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보면 2절 특히 아까 우리가 다 읽었죠?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겠어요? 호세아서 하면은 아마 성경 가운데 호세아서 하면은 제일 먼저 다들 기억하고 아는 것이 바로 2절 이 말씀이에요. 예?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아내, 예? 정말 음란한 그 아내를 취해서 결혼한 그 사건을 호세아서 하면 다들 떠오르고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다니엘서 하면 뭘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하면 바로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온 사건. 예? 호세아서는 뭐 1장에서 14장까지 다 봐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이 2절만큼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2절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까지의 키, 열쇠는 바로 요 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려서 보여지고 믿어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만이 1장에서 14장까지를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하나 풀어서 알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요. 예? 그렇지만은 이 2절 말씀을 딱 우리가 알고 나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요. 근데 이 2절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특히 신학자들은 이거는 하나의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자, 창놈자, 스트라센 메첸, 이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말씀을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주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특히 오늘 같이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내가 목회하는 동안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과 저도 만났고 등등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빨리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 제가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직분을 가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어때서 어떻게 내 아들이 이혼녀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녀하고 결혼하는 것도 이게 부모로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녀하고도 결혼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그 여자, 이혼녀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또 목회하다 보니까 또 한 분이 저에게 주례를 서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례를 서달라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그냥 결혼식 하면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교인들에게도. 물론 요즘에는 교인들에게 잘 안 알리고 결혼도 하지만은 이분은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인데도 교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주 조그맣게 그냥 아는 사람들 몇 사람들만 하는데 아주 부끄럽게 그냥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아들이 이혼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서 제가 주례를 서봤어요. 여러분, 이혼녀하고도 결혼하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오래 정말 충성하고 다들 저분 누군가 저희 교회에서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아들이 나이가 한 10살 더 넘은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어요.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동안 끙끙 알아누웠어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내 아들이 스트라센 메첸 창녀하고 결혼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창녀하고 결혼한다? 데리고 왔을 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호세아서는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호세아라는 분은 선지자예요. 그냥 지금 말하는 목사 대충 있는 그냥 막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뭐 저런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목사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늘 이러한 목사, 이러한 장로, 이러한 교인 찾아보기 정말 힘든 그러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 바로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으라.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부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요? 신부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예? 물론 요즘에는 얼굴만 예쁘면은 다 장가들 갑니다.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보통 우리는 흠이 없는 여자, 이러한 여자가 바로 신부감이라는 것을 옛날부터 부모님들 다 가지고 있고 결혼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창녀와 결혼해서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얘기해요. 음란한 자식을. 앞에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음란한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창녀와 같은, 예? 그러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여러분요. 근데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해요, 여러분요. 이러한 목사, 이러한 장로, 이러한 교인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래도 남편이 뭐래도, 예? 자식만큼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여러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예? 근데 자식이 이러한 창녀가 된다? 폐륜아가 된다? 문제가 된다?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얘기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우리 소건사님도 이제 만난 분 중에 한 분인데, 소건사님 첫째 딸이 정미자매인데 정미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 병원에 딱 갔다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임신된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게 돼가지고 얘는 태어나면은 거의 100% 그 롤스트 알죠? 거기에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희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요즘은 다 울트라샤를 보고 애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낙태하잖아요. 예? 애를 지워버려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애를 낳는데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휠체어는 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아요. 참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자녀 그대로 내가 낳겠습니다.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요즘 세대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물며 호세아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근데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해서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장 읽어보셨어요? 3장에 들어가면은 이 고멜이라는 이 호세의 아내, 이렇게 해서 데려와서 이렇게 함께 사는 정말 이러한 남편, 정말 세상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남편 만났으면은 잘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집을 뛰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많은 돈, 아주 그 돈이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데려올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정말 사랑해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애 낳고 샀는데 그것을 다시 팽개치고 날아가서 다시 스트라센 맨션이 돼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돈 주고 사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생하는 순종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져야지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구원. 호세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구원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이 도대체 뭔가?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구원이 뭔가를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핏값, 그 값비싼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 이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게 믿어지는데 호세아서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셔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도 작년에 했죠. 2022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성경책을 찢어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요. 성경책을 찢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스겔이. 그리고 7년 동안 벙어리 되게 말하지 마라.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로 390일, 우로 40일, 그리고 항상 개나리 보찜 지면서 살아가라. 참 이상한 행동이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장에 보면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요, 여러분요. 벌거벗고. 예? 아니, 어떻게 벌거벗고 다니지?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제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의 길에 오늘도 다시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이 말씀이 들리고 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고멜이 있고 고멜의 자식이 있어요. 호세아서는. 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에서 나오죠? 이사야에서에 보면은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남쪽 그 유다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1장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무라와 같았다.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고무라의 백성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돔과 고무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소돔과 고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소돔과 고무라보다 더 타락한 것이 뭐냐? 더 타락한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 호세아서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무라는 상대가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떡합니까? 타락하고 타락해요. 소돔과 고무라를 넘어섰어요, 여러분요. 넘어선 타락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고멜과 같은 음란한 창녀와 같다. 음란한 자식과 같다. 고멜은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음란하게 타락했다. 그리고 자식들은 성도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타락했다. 그리고 성도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예요, 여러분요? 호세아 시대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보다 더 훨씬 타락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그러면서 자, 세 자녀를 낳습니다. 결혼해서 데려와서 세 자녀를 낳아요. 첫째가 남자애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둘째 여자애 로암미. 세 번째 노루하마 아들.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아요. 이남 일녀.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이남 일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교회와 나와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정말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돼요. 더럽고 추한 곳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제사는 다 드려요. 예배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우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자, 첫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지명. 어떤 지명인가 보면 여러분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 알죠? 아주 그 왕비 독한 왕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로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그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피로 묻는 땅, 피로 물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누가 죽느냐?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아합의 가정 모두가 거기에서 예후 왕이 거기에서 다 죽여버려요. 피를 뒤덮어요. 피가 흐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후 왕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그 이후에 그게 예후 왕이 됐는데, 예후 왕은 참 산당을 제거하고 이런 이사벨을 없애버리고 그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그 뒤를 이어서 왕들이 쭉 북왕들이 나왔는데, 그 왕들이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왕들이 다 갈려버려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리고 피에 피를 흘리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정권 잡겠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내놓을 만한 왕이 여로보암 왕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다들 그냥 뭐예요? 좀 하다가 그냥 죽고 나가 자빠지고 또다시 다른 사람이 구테타 일으켜서 왕되고 하는 그러한 것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피를 흘리는 것. 오늘 이 땅을 보세요. 여러분요. 피에 피를 흘리는, 우리 북한은 어때요? 내놓을 만한 누구예요? 정권 잡은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쪽은 어때요, 여러분요? 대통령만 됐다면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정말요. 예? 지금도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지금도 한쪽에서 지금 토요일마다 데모하잖아요, 여러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보내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데도 물러가라. 이거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언제 우리가 이 정권이 이렇게 이제 계속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피에 피. 계속 감옥 보내다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요? 참 암담한 그러한 남북한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권 잡으면 다른 정권이 잡으면 그 정권은 죽어요, 여러분요.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세상만 이러는 거냐?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도 이런 것이 많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나요. 강한 교회만 살아나요, 여러분요. 자기에게 조금만 저기 하면 가차없이 죽이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제가 이번에 20년 만에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물론 여러 목사님 만났는데 그 만난 목사님 누군가 하면 그 한국의 김진홍 목사님 알죠, 여러분요? 김진홍 목사님 아마 다 알 거예요. 그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인 이문장 목사님을 제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문장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영국 에딘버러의 교수예요. 신학자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미국의 고든 코넬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신학 박사들이 많지만은 정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에딘버러에 있을 때 항상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처음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안수기도 해봤습니다. 처음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안수기도 안 합니다. 신학자 여러분 안수기도 할 줄 알아요? 안 해요. 근데 제가 모시고 와서 아프신 분 손을 놓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때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자로서 처음 목사님이 하셔서 안수기도 해봤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안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한국 가서 제 아내가 한 6주 정도 다닌 교회가 있어요. 알지 못한 6주 다닌 교회에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데 마지막 날 그분이 오기 전날
그분이 이제 절 찾아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뭐라 그러는 건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 걸 제가 길거리에서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예?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길거리든지 시장바닥이든지 아니면 요번에는 얼마 전에는 가게에서 그냥 사람들 많은 가게에서도 그냥 우리 권사님 옛날 권사님 두 분 모시고 그냥 손에다가 두 사람 얹고 그냥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들이 요즘 목사님들 와서 기도합시다 안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안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안수 기도를 같이 했던 고백을 한 이문장 목사. 이 목사가 주례교회 후임자거든요. 근데 이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교단에서 이분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 쫓아내려고. 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은 합동충 목사님이거든요. 통합 측에서 이 통합교회, 큰 교회를 자기들이 갖겠다고 이 사람을 몰아내려고 이단으로 몰아가는 그 모습들. 한 교회 안 뺏기겠다고, 큰 교회 안 뺏기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딱 서서 이분을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그 두루교회를 끌고 가게끔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세움교회로 구리에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살벌하구나. 이게 교단이고 이게 들어가면은 그 목회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 어때요, 여러분요? 제가 그랬죠? 광화문에 가면은 어느 목사님이 집회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처했을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요 호세아서를 보기 전 어디서 보여줘요, 여러분요? 다니엘서에서 보여줘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딱 대처할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에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대처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갖고 오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드리라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도 따라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 법과 대처했을 때는 세상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데모하지만 우리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데모하셨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 데모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데모했어요? 아그라빠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예? 복음서와 서신서 보면 성도들이, 제자들이 데모했고 예수님이 데모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했으니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요. 예? 데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데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다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있죠? 우리 조 집사님 중국 가셨죠? 중국 가시기 전날 저하고 반나절을 같이 있었어요. 마지막 가는 날까지, 마지막 가는 밤늦게까지 그분이 제 차를 타고 가면서 뭘 하셨는지 알아요? 일하고 못 받은 돈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야, 지독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그 막노동 같은 그 일을 하면서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거기에 누가 있냐면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분 앞에서. 다 알만한 사람이야.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조 집사님이. 우리 장 목사님이 떠나는 날, 그 조 집사님이 동생에게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조 집사님 동생이요,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줄 알거든요. 그 동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연면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것을 안 주려고 그냥 고발하겠다고 하는 그 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겠어요, 여러분요. 지금 이래요, 여러분. 이래요. 이런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목사, 장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셨어요? 그런가 우리 목요 사랑방에 또 20년 만에 처음 오셨던 분, 제가 옛날에 제 교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요. 권사가, 선교사가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다단계. 그 다단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힘들어하는 모습, 거기에서 돈 몇천 유로를 뺏기는 것을 보고, 여러분 다단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목사가, 선교사가 다단계로 하면은, 아예 그쪽으로 나가든지,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도 몸 아픈 것을 그것을 통해서 다단계를 통해서 장사하는 그 사람,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그 선교사 제가 가가지고요, 가서 병실에서 안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살아나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여기 보면 이러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이들을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있어요. 자, 2장 1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의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회개시키고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바알 그러죠. 바알, 풍요의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근데 바알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풍요, 세상이 자기 남편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남편 아니에요. 근데 세상 남편, 세상 풍요를 따라서 내 남편 살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요. 그러나 성도는, 내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들을 이렇게 세상 따라가고 있는 이들, 음란한 이 고멜과 이 음란한 자식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한다고 14절? 그러면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가요, 여러분요?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어디에서 외칩니까? 회개하라. 어디에서 외쳐요, 여러분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요. 광야로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나가봐야 돼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문화와 문명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광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로. 매일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분요? 광야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저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저는 믿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목회 30년 동안 한 부흥회, 1년에 2번 부흥회. 부흥회가 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흥회는 뭐예요, 여러분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우리가 정말 돌짝박 같고 들가 같은 정말 가시박 같은 걸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줄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부흥회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가서 보니까 부흥회? 요즘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요즘은 다 뭐가 있어요? 요즘은 제자훈련. 여러분, 제자훈련 필요해요, 여러분요.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길짝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은 데다가 계속 제자훈련 받아봐야 제자가 안 돼요. 권사, 장로, 목사,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것은 뒤집어 엎지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악을 골짜기 어디예요? 악을 골짜기. 악을 골짜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리고성보다도 더 작은 아이성에 가서 그들이 패합니다, 여러분요. 왜 패했어요, 여러분요? 아간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패했어요.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간과 아간의 가족 전부가 악을 골짜기에 가서 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것을 취해서 죽음으로 심판으로 받았던 것이 악을 골짜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취하면은 바로 이러한 악을 골짜기예요, 여러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취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악을 골짜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뭐가 있어요? 악을 골짜기에 어떻게 합니까? 예? 복음 들고 가리라. 악을 골짜기에. 예? 우리는 악을 골짜기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악을 골짜기에 뭘 들고 가요? 선교사가 다단계를 들고 가서 저들에게 그걸 하니, 권사가 그거를 파니, 예? 악을 골짜기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취하지 말라고 하는 돈 들고 가서 다단계 하는데 거기에 악을 골짜기가 살아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악을 골짜기에 복음 들고 가라고 해요. 이게 복음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요. 죽어가는 저들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들고 가라. 네? 2023년 여러분과 저가 광야에 한번 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악을 골짜기에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이스라엘 피로 물든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언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한 두목을 모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날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이 임했어요, 여러분요. 언제 임했어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바로 어떻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부흥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주의 몸된 가정과 그리고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 이 놀라운 일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악을 골짜기를 향하여 소망의 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 찬송을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찬송인가 하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정말 여기 있는 본문에 나왔던 고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가면은 거기는 제가 2군데 목회하고 목요일마다 제가 나가는데 옛날에 자기의 몸을 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몸을 팔던 사람들이 거기 가면 꼭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제 눈에 선하고 그 복음성가가 내 귀에 들려요. 그 복음성가가 뭔가 하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죄인.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예수께서 들으셨네.
모른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을 깨끗게 하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멜과 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자식과 같이 세상을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 하나님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몸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이 구원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재단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